요즘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경기가 좋지 않다, 불경기다, 혹은 경제 불황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이 불경기라는 것은 이제 경기가 침체되어서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이 잘 돌지를 않고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는 이런 경제의 동맥경화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가 탈진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burn out, 이게 싹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상태를 탈진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 탈진의 원인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건강상의 여러 가지 위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로감, 허탈감, 무기력감, 그리고 우울감,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와 같은 탈진을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60여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을 만큼 비교적 건강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2주 정도 아주 극심한 그런 건강상의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금년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일반 업무를 보는 사람은 30년 그 일을 하면 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 노동을 하면 그냥 눈 감고도 축축축축 그 일을 30년 정도 하면 해낼 수 있는 베테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치가 생물이다, 살아있는 물건이다, 그런 그 이야기가 있듯이 목회도 생물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수시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예측 불허의 상황에 맞닥뜨려야 되는 이런 긴장감 때문에 이 목회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 힘들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운 지도 벌써 1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한 10년 정도 넘어가면 이제 그 안에 권태로움과 또 여러 가지 그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3일 전에 결혼한 이 새로운 커플은 지금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일반적인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결혼 생활도 3년 정도 지나면 권태로움에 이제 빠지게 된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와 교인들과 목사 간에 또 교인들과 교인들 간의 관계도 한 10여 년 지나면 이제 서로 알 만큼 알게 되고 또 뭐 하도 모여서 똑같은 이야기 나누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다 보니까 점점 이제 새로움들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기대감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도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제 타성에 젖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없었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인간 예수님의 탈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평생 33년 또 공생에는 3년 사역을 다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 말씀을 토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 지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게 사명인데도 그거 좀 안 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도 연약한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당당하던 그 잘난 척하던 그 수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금 일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던 그런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와가지고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격과 성품을 가진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위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새벽 기도회 때 열왕기상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역이 18장, 19장으로 가서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엘리야의 활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이런 막 불덩어리가 돌아다니는 막 드라마틱한 그런 극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한눈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사역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던 사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그를 경고하는 데서부터 엘리야의 사역이 일막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그 때가 되매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바알 선지 450과 아세라 선지 400, 도합 850대 1의 싸움을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엘리야의 그 사역의 피크를 우리가 이 막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3막으로 와보게 되면 그 이후에 왕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자 엘리야가 멀리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 하로 가보게 되면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삼은 후에 그는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께로 승천되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엘리야의 사역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역만 대충 여러분들이 들여다봐도 요즘 말로 엘리야가 얼마나 스펙이 강한 그런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죠. 일반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주 남다른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엘리야의 사역 중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쳐서 멸하고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왕후 이세벨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즉 살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소식이 엘리야의 귀에 들려지자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지금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저 밑에 남유다까지 도망을 갑니다.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간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 하인을 남겨놓고 거기서 다시 혼자서 그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서 하루 동안을 또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먼 곳으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뎀나무라 그러니까 뭐 굉장하게 큰 그늘을 가진 나무인 것 같지만, 저도 그렇게 알아가지고 옛날에는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런 회지도 내고, 또 가끔 가다보면 로뎀나무 밑이라고 하는 카페들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휴식처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쉬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것은 로뎀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를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가보면 아주 빈약한, 한 사람이 그늘을 피하기도 어려운 아주 형편없는 나무가 사실은 로뎀나무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저 광야 뙤약볕 밑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엘리야가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4절 하반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그 말은 하나님, 나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있지만 죽여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지금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야는 바로 이 후자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엘리야가 지금 낙심이 되고 지쳤고 심한 탈진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죽음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간직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넌센스예요. 보세요. 2절, 엘리야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 왕후는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경고를 하고 위협을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내일 이맘때면 너도 저 바알 선지자들처럼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살해 위협을 전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3절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 즉 이세벨의 칼에 죽지 않으려고 지금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서 광야까지 도망을 가서 먼 길을 피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뒤를 많이 살펴보면 엘리야가 살려고 도망을 갔는데 그가 드리는 기도를 보면 이 말이 맞질 않아요. 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뭐 해달라 그래요?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죽여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야가 지금 죽음이 무서워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도망간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죽여주세요 할 이유가 없죠.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그리고 멀리 도망갈 이유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용기가 없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엘리야는 굉장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용기가 없었다면 그 아합 왕 앞에 가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합시다 이렇게 감히 도전장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냥 잡혀 죽을 건데요. 나가지도 못했을 텐데 엘리야가 담대히 나가서 도전장을 냈다는 것은 엘리야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할 때도 보통 사람 못합니다. 850명을 모아놔 보세요. 그 앞에 한 사람이 서서 감히 그거는 용기가 없으면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도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대결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분명히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의 칼이 두려워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도망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3절은 분명히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이렇게 죽기를 구했던 가장 근본적인 결정적인 동기가 뭘까?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이것은 엘리야가 바로 전에 있었던 갈멜산에서의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후의 상황 때문이에요.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에 나타난 그 상황에 대해서 엘리야가 너무너무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자포자기에 빠졌기 때문에 탈진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처럼 그동안의 엘리야의 사역은 하늘마다 승승장구했어요. 엘리야는 그냥 기도만 하면 비가 오고 기도만 하면 불이 떨어지고 기도만 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단 말씀이죠. 심지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엘리야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비가 내리기를 구했더니 이번에는 또 비가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린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재지변을 마음대로 기도로서 움직일 수 있던 힘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봤잖아요. 저 엘리야가 경고했더니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이에요. 엘리야가 가서 기도했더니 위에서 불이 떨어져요. 엘리야가 가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또 가뭄이 해소되면서 비가 와요. 이 정도의 능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상이잖아요. 또 아합과 이세벨이도 너무너무 엘리야를 두려워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웬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놀라운 기사의 이적을 보고도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주저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는 더 의기양양하고 살기등등해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모든 것을 바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내게 막상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너무 마음에 침체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즉 선지자로서의 사역의 한계 상황에 부딪힌 거죠.
바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다 잃어버리고 탈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하도 힘이 드니까 다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열심히 유별했는데, 옛날 성경은 특심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게 주의를 했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따르는 사람 없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주의를 한 것은 다 뭡니까? 이런 회의가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엘리야가 혼자만 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그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인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바댜가 뭐라고 해야겠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놨습니다. 이 아합의 핍박을 피해서 50명씩 두 군데다가 분산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면서 내가 보호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적어도 자기 외에 100명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약간 오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투정하듯이 나밖에 없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달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는 지금 목숨이 두려워서 이렇게 먼 길을 도망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내가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한 대가가 너무 반대로 나타나니까 지금 지쳐서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나 한번 좀 다시 만나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힘을 한번 더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엘리야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언제 가장 힘듭니까?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만큼의 기대가 결과가 안 주어질 때, 그리고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엄청난 좌절과 탈진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헌신하고 길렀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애들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만큼 되어주지 못하는 것만 해도 안타까운데 더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우리는 엄청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 바로 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더 사악하고 더 강팍해지고 깨짐으로 나타날 때 엄청난 절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학생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가서 또 멋있는 배우자 만나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애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느라고 했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일들은 얽히고 설킬 때 많은 젊은이들은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느 사업가가 회사를 반듯하게 키우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싶어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다 하는데도 나타나는 결과는 도무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탈진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많은 성도가 모이고 예배당도 좀 반듯하게 짓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형통하고 만사 복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그와 정반대의 일들이 나게 될 때 목회자는 또 다른 나름대로의 탈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내가 바라는 만큼 주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I don't know. 저도 몰라요. Just God knows.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목회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같은 상황 속에 빠졌을 때에 연약한 인간인지라 거기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자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일만이 아니라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또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이렇게 먼 곳으로 광야에 피신 가서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육체적인 탈진, 또 정신적인 침체,
영적인 공황 상태에 다 빠질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모든 인생살이 속에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일종의 정상적인 삶의 프로세스, 과정일 뿐이에요. 한 단계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편성을 가지고 의연하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어떻게 여기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같은 절대절망의 탈진 속에서 나 좀 죽여주세요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목숨 끊고 죽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 건 진짜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길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야 돼요. 4절 죽기를 원하여 이루되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만큼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다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잖아요. 이것까지는 내가 말 안 한다 한데 지금 엘리야는 이거 하나님 앞에 할 말 아닙니다. 그런데 나 죽여주세요 하는 말까지 선지자로서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여력도 없고 주의 일을 할 만한 힘도 없으니 그냥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이대로 끝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감히 하나님 앞에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아무리 도움을 받지 못해도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털어라도 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 보면 외로워가지고 집에 가도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대화할 세상도 없으니까 그 개하고 그냥 혼자서 지가 말하고 지가 대답하면서 걔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왕왕거리고 꼬리만 치는데도 그래 좋아 그렇지 내가 너같이 그렇다 이러면서 혼자 푸념을 하는 거거든요. 꽃을 보고 새를 보면서 새야 너는 참 좋겠다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날아다니니까 왜 지금 나는 갇혀있고 내 마음에 어떤 포로 상태에 있으니까 그냥 그런 데다가 털어놓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인 치료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두에 말씀 방금 전에 말씀처럼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 이상은 말 못합니다. 부부 사이도 못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걸 다 알아요.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그분 앞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셔야 합니다. 또 내가 아무리 쏟아놔도 저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 보여서 이야기를 했으나 그 사람이 한계가 있어서 나를 또 못 도와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모든 침체와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도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이것을 지고 가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기서 날 구원해 줄 분, 일으켜 줄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여러 가지의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그 침체감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아시죠. 아시지만 우리 주님은 내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저 힘이 없어요. 제가 이제 뭘 할 만한 의지가 없어요. 이렇게 다 여러분의 형편들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을 한번 부를까요?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내십시오. 제가 가끔 비유합니다. 중국집에 가면 볶음밥 탁 하면 동그랗게 이렇게 쏟아져서 볶음밥을 내놓는데 그때 보면 그 사람들이 공기에다 밥을 넣어가지고 볶아서 거꾸로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으면 밥알 한 알도 안 묻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그렇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는 하나님께 말씀드릴까요? 내 문제인데 아니요. 그것까지도 다 쏟아내세요.
이게 진짜 이게 불이 떨어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해결될까? 아니요, 그것까지도 다 쏟아내세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투정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지간해서는 어려운 이야기를 잘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부모님이 걱정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참다 못해서 내 문제를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바로 그 순간 이 문제는 우리 부모님에게로 그대로 전가되면서 그거는 그때부터 부모님 문제예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머니한테 늘 가던 걸 못 가니까 어머니 걱정되니까 이야기해서 제가 조금 불편하다 했더니 밤낮으로 전화가 옵니다 지금. 그 문제가 내 문제에서 어머니 문제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나깨나 도와줄 방법이 없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나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 순간 하나님께로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께 넘어가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끙끙거리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내시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그 문제가 넘어갑니다. 지금 엘리야가 마치 아이들이 아버지께 어머니께 응석 부리듯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투정 지금 부리는 거예요.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거는 아이들이 갑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모님에게 문 잠그고 단식 투정하는 거 똑같아요. 야야 문 열어. 나 밥 안 먹어. 그거 안 사주면 나 죽을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고 가만 내버려둘 부모가 있어요. 그래 죽어라 이놈아.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 순간부터 이거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겠구나. 얘가 얘 아니면 결혼 안 하면 죽는다는데 이거 해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 내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아버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내가 귀 쓰려고 세워놨던 선지자 엘리야가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그냥 낙심에 빠져갖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주세요 아버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거 내 자식이 지금 선지자가 죽을 지경에 빠졌다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냐. 어떻게 내가 이걸 살릴까 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구출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비상이 걸려갖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먼저는 어떤 일을 하셨나. 육체를 회복시켜주세요. 그의 연약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잠이 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어루만지게 해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할 수가 있어요. 우선 지금 엘리야가 막 지금 며칠 동안 못 먹고 못 닦고 했으니까 막 형편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스킨십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배 아프다 그러면 엄마가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기를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가 너무 무서운 환상을 본 다음에 두려움에 떨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온몸에 기운이 빠져서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 어떤 손이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며 일으켜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손은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입니다. 바로 그 손은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정신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상태 속에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육체를 어루만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했나 보니까 천사가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을 가져와서 이거 먹고 마시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거를 먹고 마십니다. 그랬더니 7절에 또다시 음식을 제공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할 일이 있어. 가서 할 일이 있어. 그런데 그거 못할까 봐 걱정되니까 빨리 이거 먹어 하면서 먹을 것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아합의 공격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리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그래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또 보내가지고 그 집에 지금 밀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이 한 움큼밖에 없어서 과부가 독자하고 둘이서 이거 구워 먹고 마지막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거 나한테 떡을 구워달라. 아 이게 벼룩이 간을 빼먹지 지금 누구 걸 달라는 거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채워지고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광야에서 천사를 통해 갖고 또 떡을 공급하시고 또 물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왜 성경이 기록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뭐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고 삶에 일용할 양식,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육체를 학대해갖고 안 먹이고 잠 안 재우고 막 금욕생활을 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몸뚱아리 괴롭혀갖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먼저 네 몸이 회복돼야 된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오늘 우리 몸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 몸이 복을 받고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뭘 자꾸 먹고 뭘 자꾸 이렇게 하냐는데 잡수세요.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까마귀를 통해서까지 고기를 먹이시고 천사를 통해서 떡을 먹이시고 계속해서 엘리야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게 어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의지하여 호렙산 이래야 되는데 음식물을 의지해서 먹은 것 떡 힘으로 물 힘으로 갔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성경 말씀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서 한순간 호렙산에 갖다 놓을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의 육체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힘으로 네 발로 걸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끔 만드시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책임을 뜻하는 거예요. 힘드시다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산에만 가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됩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변화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의지로 노력하고 손으로 섬기고 해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더해졌습니다. 엘리야는 결국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도달합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성산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본문을 뛰어넘어서 뒤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기를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아담이 지금 죄 짓고 숨어 있는 거 아시지만 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은 너 지금 거기에 있을 입장이 아니고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닌데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엘리야야 네가 왜 지금 이런 상태가 됐냐? 네가 지금 힘있게 가서 바알 선지자들을 타파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선지자가 어디 도망와가지고 어디 쓰러져가지고 어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아담아 네가 왜 어디 있느냐? 왜 네가 내 말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두려워갖고 떨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보게 만드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지금 뭐 하려고 여기 모였느냐? 내가 너에게 직분 줄 때 이렇게 하라고 직분 줬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 교회를 세우게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줬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계속해서 점검하십니다. 그 말씀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빨리 처음에 맡기셨던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명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명을 회복하라. 다시금 너희들이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 회복의 명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15절이에요. 이제는 내가 오던 길을 돌아가라. 아유, 이 힘든 길을 도망왔는데 또 다시 그걸로 가래요. 다시 가서 그 다음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 결국은 엘리야가 다시금 자기의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힘있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너스로 힘을 주시면서 18절에 내가 이 이스라엘 중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 엘리야는 지금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보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지금 7,000명이 있어. 그 다음에 그 앞에 오바댜가 말했죠. 100명의 선지자 지금 굴에 숨겨놨어. 그러면 적어도 7,101명 너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아직 있다 라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기의 순간, 침체의 순간, 탈진의 순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에 탈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죽음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서 그렇게 끝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날 터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좀 뒤집어달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까? 내 힘이 다 빠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탈진의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십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의 자리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 탈진의 순간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힘있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한 결과 그는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승천하는 위대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죽여달라고 하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옆에서 영원토록 동행하는 승천의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가 절반 반타작을 했습니다. 돌아보니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돌아보니 결과도 형편없어요. 이 상태로 나가면 나머지 6개월도 전망이 없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포기하고 탈진하기 쉬운 때가 바로 이 계절적으로 이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전반부를 보고 후반부를 보는데 왜 비전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주저앉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영육 간에 끊임없이 당면하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 탈진하고 엘리야처럼 포기하고 싶고 저렇게 쓰러져서 그냥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으나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기도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힘써야 합니다. 영적인 에 더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주시기만 하면 어루만지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심지어 떡과 고기, 구체적인 삶의 모든 것까지 다 보장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남은 삶을, 남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이 하시는 생업과 가정과 우리 드림의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